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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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성과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내려놓게 하시고 주 아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육신의 생각들은 걷어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닫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역사,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경 11장까지가 이제 세속사입니다.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창세기 11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10장 끝에는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는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아직까지는 하나의 종족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온. 그래서 그들의 오늘 말은 구음, 입구, 입에서 나오는 소리. 제가 말하는 거 이거 소리로 말이 나가잖아요. 이게 구음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나는 소리를 구음이라 그래요. 이게 소리 내서 하는 말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한 가지밖에 언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도 하나더라. 표현할 수 있는 글로 나타내는 이런 기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돼 있었던 거예요. 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패밀리, 큰 퍼졌지만 다 뭐 사촌이고 뭐 이러겠죠. 그래서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를 쓰니까 아마 창조 당시에 아담에게 어떤 소리를 주셨겠죠. 언어를 주셨겠죠. 그게 뭐 히브리어였을지 또 어떤 다른 거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어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를 통해서 그 언어가 왔어요. 그래서 그 종족이 한 언어를 쓰며 다 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터전도 노아의 홍수의 그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근처 그 주변에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 주변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동쪽으로 옮겨갔겠죠. 그러다 거기서 오늘 2절에는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럽니다. 시날 평지는 뭐예요? 바벨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벨이 어디냐면 지역이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 거기가 뭐예요? 강 사이라는 뜻이 뭐야?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강 사이에는 기름진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대 문명도 강을 낀 기름진 곳에서 일어나듯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바벨 쪽을 중심으로 그것이 기름진 그 평야의 중심으로 모여 살아서 문명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거기서 함께 모여 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이 시날 땅은 지금 거기서 우리들이 하늘에 닿는 성과 대를 쌓자. 이게 어느 시점인가 성경의 앞에 우리가 족보를 봤잖아요. 보면은 족보에서 함의 족보에 보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영걸이다. 아주 용감한 자였고 사람들을 모으고 특이한 사냥꾼 영혼을 다 하는 그의 땅이 신할 땅 바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이 족보에 이 니므롯 시대가 바로 지금 11장의 바벨 탑을 쌓는 배경입니다. 왜 이걸 보면은요. 셈의 족보도 보게 되면 셈의 족보가 10장 22절부터 나오는데 셈의 아들 아르박상 셀라는 에벨을 넣고 3대째 내려가면 에벨에서 나뉜다 이럽니다. 그러면 함의 족속도 니므롯이 3대째거든요. 그리고 에벨도 3, 4대 그 같은 다또래요. 그러니까 이 바벨에서 신할 땅에서 이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그때면서 세상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벨렉서부터 다 나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구속사의 시작이 별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요때가 바로 11장 니므롯이 같이 바벨에서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때 연도수를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이 나뉘었다 할 때 보면 그 에벨이거든요. 그게 10
1장 끝에는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나이가 쭉 나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 나이를 계산하면 몇 세 누굴 낳고 몇 세. 그래서 에벨이 그 나뉘는 세상이 나누는 시점을 보면 홍수가 나서 한 100년이 지나고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쯤에 요 사건이 홍수 후 100년 정도 지났을 때 사건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나뉘기 전. 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제는 자연석으로 돌을 대신해서 벽돌. 이제 건축 기술이 조금 발달하는 겁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연석이 아닌. 예.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더라. 그냥 자연의 돌과 흙이 아니라 이들이 거기에 건축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기술을 가하는 겁니다. 역청은 어디에서 나왔었던 겁니까? 역청은 노아의 방주 지을 때 하나님이 역청을 바르라. 잣나무 사이 간을 마여서 이렇게 해서 역청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싸셨던 역청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또 그것을 사용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4절에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을 쌓는 게 가장 처음 성을 쌓은 이야기가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노 땅으로 쫓겨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 에녹 이름을 줘서 에녹성이라고 그렇게 했던 성이 최초의 성이 가인이 쌓은 성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또 바벨의 성을 쌓습니다. 이들이 성을 쌓는데 이 성을 쌓은 것이 아마 역사가들은 추측하기에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왜냐면 바벨에 가서 지금도 바벨에 그 성에 둘러 있는 성의 크기를 보면 그 크기가 제법 높이가 90m, 가로가 26m나 되는 벽돌을 가지고 96km 정도의 둘레를 둘러 있는 그런 성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법 높은 근데 이 모양이 흙과 벽돌을 이용해서 역청을 이용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아마 쌌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런 추측을 하냐면 역사에 보면 지구라트라고 그래갖고 후대 스메르인들이 짓는 이 탑의 모양을 보면 약간 피라미드 모양으로 그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도 아마 그런 지구라트 그것이 맨 꼭대기 층에는 신전을 짓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는 이 니무롯이 이들이 바벨탑을 짓 때 목적이 저 갖고 꼭대기에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탑을 져서 하늘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신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해진 거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다. 그 높이 쌓는 건 하나님이 홍수와 같은 비를 내려도 이제 우리는 높은 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신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그런 사상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 길이잖아요. 멸망의 길이잖아요. 이 교만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사야서 14장에 가보면 새벽 그 계명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별 위에 의해 하나님과 비기려고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자 이겁니다. 거기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맨 음부의 구렁텅이로 내어 쫓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단의 영이 계속 인간에게 교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바벨론의 이 신의 이 교만의 역사가 계속 인간의 역사 속에는 계속 흘러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요즘 다니엘서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다니엘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들 봐보십시오. 그 다니엘의 많은 기적을 보고 너희 하나님 막 칭송하다가도 자기가 교만해지잖아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얼마나 교만해져서 이 바벨론 성은 내 능력과 건세로. 아니죠.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인간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세우시는 줄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교만한 인간은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서 쫓겨나 들짐승하고 먹게 하고 7년 동안 그를 고난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을, 그러니까 그가 회복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송하면서 그러잖아요.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며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도 벨살살 왕 5장에 바로 가면 그도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그죠? 5장 23절에 보면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하나님 전에 있던 기명을 가져다가 금은동 석상 신상들을 찬양하면서 그걸 술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당신은 끝났다. 저울에 달렸는데 부족함을 배워서 이제는, 그러고선 그날 밤에 죽습니다. 예, 교만한 끝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계속 얼마나 사무엘상 15장에 가도 사울이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에 얼마나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을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나이다. 결국 버림받는 왕조가 되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이것이 늘 인간 속에 있어요. 역대하 26장에도 가면 우시야 왕의 시대에 강성해서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가장 전성기를 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하는 행위랍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가서 막 성전에 들어가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이 오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지고 또 높게 하나님이 높아주시면 더 겸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인간은 늘 내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12장에 가보다 헤롯 왕도 포효하는 소리에 이것이 웬 신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서 그럴 때 충이 먹어서 바로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패망의 결과가 패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그런데 시편에 보면 오늘날에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시편 2편에 가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 기름 바른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에요. 지금 인간이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생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늘 인간사에서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의 영이 계속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더 말하는 게 뭐냐면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럽니다. 하나 되자 우리가. 하나님은요 아담을 지으셨을 때도 그랬고 노아가 새로운 인류가 번성할 때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에 다 흩어져서 땅을 채우라. 하나님은 흩어져. 우리에게도 너희는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내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은 선교적 명령은 흩어짐입니다. 우리끼리 여기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야, 인간은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해보지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 안에서 연합은 좋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 게 뭡니까? 연합, 에큐메니컬.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합이 아니라 봐요, 종교 통합을 이루어 모든 종교에 그 나름대로 신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이런 WCC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에 나타나는 우리가 하나 되자. 그게 뭡니까? 종교 통합하자. 하나의 단일 국가를 이루자. 이렇게 신세계를 만들자. 이게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 혼잡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혼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정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이 바벨탑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혼합해서 지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가대를 보려고 강림하셨더라. 쌓기 전에 하나님이 못하게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가 지금 잘해서 하나님이 조용히 어떻게 하나 보자 잘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이 반전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같은 일을 시작했으니 이런 경영을 그 말씀. 야, 같은 말 쓰고 같은 족속이고 지네끼리 으쌰으쌰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흩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는. 여러분, 언어를 흩으면은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어가 무엇이기 때문에? 말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그 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이 할 때는 같은 영을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만 막 열심히 하나가 돼서 막 탑을 튀어가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야, 거기는 벽돌 한 장 더 줘 이랬는데 뭐 달라고? 그리고 망치 갖다 주고 이래 보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금하게 되죠. 흩어지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흩트는 겁니다. 언어를 흩으시고 이제는 온 지면에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어가 다 영어 있고 뭐 라틴어 있고 히브리어 있고 뭐 중국어 있고 일본어 있고 우리 힘들죠. 그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교만의 결과예요. 이래서 다른 방언들이 다 생기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혼잡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경영계획은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50일 지나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막 각 나라 방언으로 막 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이렇게 다 모든 다른 혼잡했던 이 언어들의 영들이 이제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면에 다 흩었더라. 그래서 앞에 10장의 족보에 보면
족보가 나오면서 이들이 여러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이렇게 그때부터 다 흩어지면서 나라대로 이렇게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벨이 여기서 시작된 역사가요. 이 바벨론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함 족속 때 BC 한 2500년경이거든요. 그때부터 그 바벨론이 흩어졌지만 그곳에는 계속 아모리 왕조가 그 옛 바벨론을 해서 거기서 번성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게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운 하무라비 법전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시대 옛 바벨론 그 BC 1500년경에 망하기 전까지 있었거든요. 2000년 그때 그 시기가 가장 그 하무라비 법전이 엄한 그 법령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교육하고 했던 그래서 세계사에서도 나오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거대 아주 문자적인 것이 발전을 해서 도서관도 큰 것이 있었고 특히 천문학과 점성술이 바벨론 그러면 뭐야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왔다 이러잖아요. 그 천문학의 하늘의 별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런 데가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늘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이제 하나님의 계통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유형의 계통이 바벨의 혼돈에서부터 흩으심부터는 두 유형으로 이게 쭉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계통으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족보가 셈의 족보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구속사적 신령한 계통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계통이 흘러가고 하나는 유형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두 유형이 정말 인간 역사에는 계속 성경에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은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51장에 가보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여호와 수중에 온 세계로 치케하는 금잔이다. 열방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 열방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졸지에 망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땅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날까지는 이 바벨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바벨론 제국이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2세가 나오는 BC 625년경 그러니까 유대를 그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많은 그 사람들을 끌고 갔던 그 시기가 600년 그죠 초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그때가 전성기 최고의 전성기가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우리 성경의 배경에 나오는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였다는 겁니다. 그는 여러 개의 왕국을 짓는데 지붕 있는 데다 말뚝신을 위한 신전을 꼭 높이 그들은요 신전을 높이 꼭대기 지붕에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에서 나온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성경 속에서는 우상 숭배, 배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이런 것으로 이 바벨은 계속 성경 끝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시록 17, 18절에 가보면 계시록 17장 5절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한 그 시대 역사마다 다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론 가증한 음녀들의 어미 여기서 다 시작돼서 왔고 이것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는 겁니다.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계시록 18장 2절에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임이 되었더라. 예. 지금도 물론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하냐?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대적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인척 가증하게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음녀냐 혼잡하게 하고 있냐. 어떤 것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것이 종교 통합의 중심이 돼서 혼잡하게 만들어가고 있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특정한 종교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바벨론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 귀신의 초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각종 더러운 영의 모임들이 큰 교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바벨론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우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왜 교회에서 나오라고 합니까?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받지 말라.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이건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재앙받지 말고 나오라. 그 불의함을 기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해야 됩니까? 이 교회 안에도 두 유형으로 신령과 같은 말씀과 진리를 온전히 따라가는 마지막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있지만 세상 것이 혼잡해되고 혼합되어 있어서 진리가 아닌 섞인 것, 섞인 금잔 거기에 속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마시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성경에 봐서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인가? 처음부터 흩어진 이것들이 그 신령한 계통에 계속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내려오는데도 그 반대의 족보가 계속 두 유형으로 흘러가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계시록에 와서 음료로, 하나는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순수한 거룩한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 이렇게 딱 결론도 그렇게, 흐름도 그렇게 오다가 마지막 결론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벨에 속하시면 안 됩니다. 혼잡한 영에 속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바로 쓰셔서 마지막까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여 더럽히지 않는 세마포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들 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더욱더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혼잡하고 뭐가 맞는 건지 막 분별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입니다. 배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 이렇게 11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성경이 완전히 12장부터는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정말 신령한 계통, 말씀에 속한 그런 거룩한 신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뭔가 혼돈스럽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읽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분별하게 해달라고. 반드시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동영상 기도에 맞춰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계속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이 교만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바벨론의 사상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혼잡게 하고 흩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흩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형, 흐르는 유형과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역사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분별하며 말씀에 바로 서서 끝까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분들로 우리가 분별하기 원하오니 정말 악한 음녀들의 세력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해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의 성령의 아버지여 정말 그런 은혜를 간구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계속해서